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인생과 삶의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요한에서 1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노래도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이런 상태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삶과 인생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하는데요. 우리 캠리얼 성도님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기 원합니다. 이 크고 넓은 주제 앞에 우리는 참 작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인생과 삶이 때론 만만해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따라 또 인간을 알아감에 따라 이게 정말 만만치 않고 때론 누가 얘기했던 인생은 고통의 바다 라는 그런 말이 이게 성경의 말은 아니지만 감명 깊게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새 인터넷 많이 보시나요? 네, 제 때만 하더라도 어떤 그림책이나 만화책을 볼 때는 책을 사서 봤었는데요. 요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MZ 세대에서는 어떤 글이나 어떤 만화를 볼 때도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네, 인터넷 그 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만화를 그린 사람 중에서 이말년 씨가 있는데요. 침착맨이라고도 유튜버로도 활동합니다. 그분의 만화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자주 보진 않았는데 하나의 트렌드가 될 만큼 그분이 좀 유명한 지금 사람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화 중에서 많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좀 코믹하면서 싸우고 있는 장면 중에서 많이 쓰는 세 글자 단어가 있는데 그걸 어떤 걸 쓰냐면 와장창이라는 그런 글을 쓰면서 막 싸우는 장면이나 막 그런 장면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와장창이라는 이 만화를 봤을 때 제가 참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와장창처럼 이렇게 혼란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버거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 세대와 우리 아버지 세대는 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제 식민지를 이제 막 지나서 너무나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자라셨고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6.25가 막 끝난 그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세대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문화적으로도 최근에 또 칸 영화제인가요? 어젠가요? 네, 거기서 송강호 씨가 또 나무주연상을 받고 또 감독상을 받는 그런 쾌거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에 반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병은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공황장애라는 말이 거의 못 들어봤어요. 방송에서도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 사람도 공황장애나 이런 어떤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이제 늘어나서 진찰을 받고 상담을 받고 또 약을 드시는 분도 일상적으로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볼 때 인생이 이렇게 잘 먹고 살고 또 부해짐으로써 모든 인생이 나아지고 풀린다는 것들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뭐냐 하면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이 너무나 어렵고 그에 비해서 나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크리스찬일지라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그 기준에 다다를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 가면서 많은 좌절 가운데 이제 비관적인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장 22절 5절을 볼 때 우리는 삶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셨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이제 인간의 역사를 이제 멈추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또한 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아무리 그 드라마가 슬퍼 보여도 처음과 끝이 어떤 것임을 알면 우리가 그 영화에 대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도 우리가 지금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슬픔이 있지만 처음과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우리 관점을 가지는 희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를 살고 있는 사도행전부터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하냐 하면 말세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 때를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 때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많이 이르기를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자신의 실존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안과 박을 한번 생각해 보긴 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물론 육신적인 측면을 볼 때 이제 오장육부가 있죠. 위도 있고 우리 안에 신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우리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혼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지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또 가장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친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아담의 그런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와 죄성이 있습니다. 또 이 죄성을 어떻게든 확장시키고 충동질하여서 우리를 사로잡아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밖에 있죠. 물론 밖에 있지만 자꾸만 안으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들과 어떤 그런 감정들을 집어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밖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긴 하는데요.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들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밖에 있는 대상이 누구가 있을까요? 네, 직장 상사와 민원인들이 있죠. 네,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친구 관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과 박을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물론 우리를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살펴보면 우리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우리 5장 7절 말씀을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7절 말씀은 매우 긍정적인 말씀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안을 주는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리고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적인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다 더욱 가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근심과 염려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돌보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가 우리를 대적할소냐라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만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뒤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나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미묘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생과 삶은 진짜 혼란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 캠열,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방이 되게 지저분하고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예, 청소와 정리 정돈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기준이 있죠. 예, 많이 이렇게 막 음식물도 있고 그럴 때 진공 청소기부터 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큰 것부터 치우죠. 큰 것부터 치우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외에 이제 진공 청소를 하면 좀 고장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따로 치우고 그다음에 진공 청소를 하고 물티슈로 닦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정리정돈하고 이렇게 청소하거나 깨끗하게 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방을 치우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과 우리 밖으로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또 도우심이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은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갑자기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에 내가 정신이 팔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살아가고 또 다른 파도가 오면 그 파도에 휩쓸려갖고 그 파도에 머물다가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이렇게 살게 되고 이렇게 바람처럼 밀려 요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파도와 같은 큰 파도와 같은 도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파도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 윈드 서핑처럼 서핑을 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도 약 3주 전에 이 말씀에 관한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인생이 원하는 바가 여기 다 있지 않나요?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잘되고 범사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도 또 가족 관계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또 경제적인 부분도 또 직장의 부분도 우리가 학생이면 공부하는 부분도 진로의 부분도 다 범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는 것은 육체적인 강건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강건함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우리가 다 이것들을 원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상황을 제시하고요.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되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와 정신세계가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얘기 드렸듯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이미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어렵고 험한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 주신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멸하시고 용서하셨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이런 권면과 기도의 말 다음에 바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2절부터 4절 말씀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우리가 받기 원하기 사도 요한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3절부터 4절에 보면 그 가이오, 그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잡으시냐고 하면요. 이렇게 손을 잡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 잡으면 한 명만 손을 딱 놓으면 딱 손을 놓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목을 잡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손목을 이렇게 교차해서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손을 딱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의 손을 여러분에게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손을 잡는데 사도 요한은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아야 된다. 너희들도 진리 가운데 거하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많은 공격과 또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우리가 승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우리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도 주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지금 파도와 같이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나의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야 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질서를 기억할 때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영혼의 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내가 정말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게 정말 이거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거 아닌 거 아니네. 내가 그렇게 생각했고 느꼈고 또 의지적으로 결단했는 것이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진정한 상태와 일은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배를, 여러분,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키입니다. 작은 키입니다. 키가 움직입니다. 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키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그 배가 아무리 모터에 힘이 좋고 큰 배일지라도 그 키가 배를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영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보기에 그 세상의 파도보다 크게 보이진 않지만, 중요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우리의 근원인 이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우리 영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성경학자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육체는 이제 존재한다고 믿고 영혼이다, 아니다, 영이다, 혼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두 부분으로, 어떤 사람은 세 부분으로 나가는 경우를 봤는데요. 우리는 그런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인도 경험을 통해 아니면 여러 가지 느낌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혼적인 그 기능을 좋게 하려고, 웰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혼적인 그런 새로움과 아니면 리프레시와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죠. 강의도 듣고요. 또 좋은 연극도 봅니다. 영화도 보고요. 서울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사는 이 충청도 제천은 뮤지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뮤지컬을 정부에서 해서 해야지만 볼까 말까인데, 이렇게 대학로 가면 바로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도 떠나죠. 여행을 떠나면 어떤 많은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본다는 거잖아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기쁨을 위해서 맛있는 것들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사람과 교제를 하죠. 하지만 이 모든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더 많이 잘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마치 탕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돈이 많았지만 아버지 보고 내가 받을 재산을 떼주십시오. 왜? 나는 밖에서 즐겨야 되겠습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탕자죠.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많이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먹고 맛보고 여행하고 하는 것들은 마치 탕자와 같이 자기 집이 없이 계속 여행 다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여행하다 보면 얼마나 공고할까요? 많은 것들을 하지만 결국은 허물을 느끼고 공허함을 깊이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물론 우리도 여러분도 그 혼의 어떻게 보면 자아의 그런 요구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것도 먹고요, 또 여행도 가고요, 또 많은 것들을 또 관람하고 또 좋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영, 우리와 주님과의 그런 관계성인 거죠. 마르다는 비록 많은 큰 잔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요리를 하고 정신이 없이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주지도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조용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웰빙을 누리는 자인데요.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주님께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영에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성을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삶의 포커스를 두는 필요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좋아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여러분, 삶의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이 알듯 모르듯 결국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이 생기고 또 가정 가운데 열심히 이제 살아가잖아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가정이 서고 행복하게 되기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긴 합니다. 우리가 그 가정이 서려면 어떻게 되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되려면 부부가 똘똘 뭉쳐야지 그 가정이 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물론 이 부부 관계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의 관계도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병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직접 그 큰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은 지금 능력이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확실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그런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이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로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시고 권위를 주셨지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너희가 이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양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표현할 수 없이 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크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었어. 그럼 난 세상으로 이제 나가서 전도하면 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쉽지 않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도전과 유혹과 공격이 있음을 알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의를 드린다면 쉽게 이제 속는 게 뭐냐면 세상과 그 일 따로 신앙 따로다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훅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일,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교회에서는 신앙이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건 별개가 아닌가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또 많이 들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선택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말도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또 어두운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든 조금씩 주님의 나라의 모양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시려고 하셨으면 왜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 따로 일 따로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그 성도님으로 밖에서는 무서운 상사나 아니면 경쟁에서 딴 사람을 제쳐버리고 무시하고 또 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길거리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밟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그런 소원보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그런 큰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 따로 세상 따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내 삶은 내가 컨트롤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는데요. 그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그런 교시가 뭐냐 하면 내가 할 길 내가 개쳐 이라도 딱 적혀 있더라고요, 학교에. 그래서 내가 그때 한참 예수님 믿고 좀 뜨거웠을 텐데 저게 맞을까? 이게 물론 이게 진취적이고 좋은 표현이긴 한데 이제 미션스쿨 고등학교에 저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걸로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걸 성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여러분이 양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죠. 여러분, 양들이 혼자 살 수 있을까요? 혼자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양도 남자 양 램이라고 하는데요. 들이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양에 들이받아서 죽는 사람도 꾸준히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인터넷 영상을 보면 그런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살 수 있는데 양이 자기들끼리 살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양은 천적의 위협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이 천적을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식량을 구함에 있어서 양은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염소는 뿌리까지는 안 뜯어먹는다고 한다고 해요. 양은 뿌리까지 뜯어먹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데 어떤 순양은 망보면서 그리고 다른 양들은 열심히 움직여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삶이 무엇일까요? 이런 삶은 생존을 위한 삶입니다. 서바이벌을 위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길 내가 컨트롤해라고 우리 어릴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인생을 펼쳐볼래. 그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요, 물론 자수성가한 분도 있고 또 자수성가한 분들이라도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삶을 위해서 살고 있냐 보면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 1절과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목자의 삶을, 목자를 따라가는,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은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물론 생존은 당연히 목자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가운데 해주시죠. 그런데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르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책에 우리를 다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두고 우리를 태어나셨다,
갖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이 태어나게 이 땅에 하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와 목자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결국 느껴지는 것은 내가 생존을 위한 삶을 살고 있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산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늑대는 양을 잡을 먹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질서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네라고 생각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이 삶에 대한 질서와 우선순위를 내가 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마음에 팍 와닿아서 정말 시간을 아끼려고 막 계획표를 열심히 짜면서 지냈었거든요. 진짜 분 단위로 시간을 막 쪼개 쓰면서 그런 적도 조금 있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휴식 시간도 적어야 되는데 제가 휴식 시간을 안 적어놔서 계속 일만 적어놨었는데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은 이 원어적인 측면은 우리가 보면 아시겠든지 시간을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이게 얽어매는 그런 구속이 아니고 돈 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노예 신분에서 당신의 아들의 신분으로 성격을 바꿔놨다는 것이 구속인데요. 우리 시간도 우리에게 다 24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속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강제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멱살 잡고 여러분을 이제 캐리하시는 이렇게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인격적이고 신사적인 마음을 가진 분이셔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반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이 문 노크 소리를, 나의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4시간의 이 많은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만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은 너무나 바쁩니다. 저는 야근도 많이 해야 되고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집니까? 라고 여러분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너무나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3시간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런 중요한 일이 더 많고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좀 더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것이 정돈되고 생각 외로 내가 생각으로 해야 될 일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영혼이 잘 되는 상태에서는 그 일들이 생각 외로 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신앙만 열심히 가지면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학부 때 제 친했던 여자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동기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일주일에 3, 4일 동안 기도원에 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원에 가 있다고 하셔서 왜 가니? 그렇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기가 아빠 밥도 차려주고 집안 빨래도 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을까요? 전 잘 모르죠. 네, 또 그분의 영혼의 상태와 그런 마음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평안이 없었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비록 제가 어떤 비판하게 될까봐 되게 두렵던데요. 그런 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또 삶을 위해서 엄마가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깨끗한 옷과 또 깨끗한 옷을 자녀들에게 입게 해주면서 또 남편에게 입게 해주면서 그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해진다는 말이 이 말씀이 하나의 법칙처럼 여러분에게 단지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는 어떤 뜨거웠던 교회가 신방을 가면 이제 신방 갈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쭉 정리하고 합니다. 어떤 걸 정리하면 너가 지금 강건하지 못한 것은 영혼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영혼이 잘못된 걸 불러봐 해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긴 삶의 여정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도구가 되게 제가 원합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의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되기 원하시고 또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것들이 막상 여러분에게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이 공허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꿈을 가지고 있죠. 이상형이 있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것을 하겠다. 근데 막상 가정을 이루어보면 여러분 이상보다는 현실이 더 가까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듯 공경하고 순종하듯 남편을 그리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됨을 또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기로 잡았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그분 앞에서 우리가 다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짓고 할 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살게 되는 영혼에 비해서는 매우 짧은 점도 찍을 수 없는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점도 찍을 수 없는 짧은 이 땅에 우리가 80, 90, 길어도 100년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삶의 성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마치 불에서 금방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예전에 큰 목욕탕에 불이 나서요.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뛰쳐나온 사람이 어떻게 뛰쳐나왔나요? 옷도 못 입고 막 이렇게 헐레벌떡 뛰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 시간을 구속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은 가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마치 그 화재에서 뛰쳐나온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하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다 듣게 되는 우리 캠리아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